감사합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있어서 감사해요. 네. 네. 아니 왜 경화 선생님은 왜 멀쩡한 로스 옆에 두고 앞에 사람이랑 네? 그가 외로우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 오늘 먼저 신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셔도 되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모습,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참 안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순교와 감사. 네, 죽는 것과 감사한 것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 대해서는 계속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뭔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이 영역은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것이 뚜렷해져 가는 것이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세상에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또 아득바득 내가 이기려 하고 하나하나 갚아주려고 했던 마음들이 그렇게 무뎌져 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복습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한 후에 우리가 생각할 땐 이분들이 이렇게 죽었대 저렇게 죽었대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마지막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현장에 가보면 진짜 옳은 것이 영원히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 끝까지 기억되는 한 사람의 그 길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걸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죠? 하나씩 안 합니다. 이제 하나씩 하실 때 이미 주무시길래 우리가 저도 졸립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핵심에 사제주의가 있었다까지 우리 공부했었죠. 다음이요.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지리까지 나옵니다. 네. 유주자매 힘들어하면 어떡해요? 네. 저희 초록색 프랑스, 그다음 왼쪽 밑에 스페인, 오른쪽 이탈리, 요 아래 지금 남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거기가 당시에는 중세에는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건너 있는 영국이나 또 이쪽에 독일, 그다음에 지금 저 아저씨 얼굴 있는 부분, 체코 이런 데는 핵심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뭐였냐면 교황청에다 돈을 누가 많이 내느냐 안 내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도 라틴어 계열의 언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스페인 사람이랑 이태리 사람이랑 서로 대화하면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 말인데도 저런 뜻이겠구나. 대충 라틴어 계열이기 때문에 통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문화적인 영향이 강한데 북쪽의 독일은 게르만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야만인이라고, 바바리안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바이에른을 영어로 하면 바바리아잖아요. 아주 그냥 야만인들, 아주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고, 또 체코나 이쪽 슬라브족들은요 뭐 사람도 아닌 수준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시겠지만 다 바이킹 아닙니까? 바이킹이 어디 문화가 문명 뭐 이런 거에 기여한 바는 굉장히 뒤에 와서나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분이 위클리프라는 분이어서 영국의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기 전에 가리켰던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체코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체코 사람들이 영국까지 가서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번역하는 이야기며 뭐 교황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며 성경 공부며 쭉 하고 나서 그들이 그 위클리프의 책을 가지고 체코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보시면 커지죠? 네.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못해가지고 체코에 얀이라는 이름이요. 이렇게 영어나 그 유럽 언어권에서 보면 이렇게 말만 조금 다르지 같은 이름인 요한이 독일 말은 요하네스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존이라고 그러고 이
독일어 쪽이나 이쪽에서 얀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체코 말로 얀이라는 말이 존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이라는 뜻이고요.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 후스라는 뜻은 뜻이 뭐냐면 닭이라는 뜻입니다. 닭. 그 나라 말로. 그래서 존 닥시가 네, 이제 이곳에 체코의 프라하가 제일 중심 도시잖아요. 체코는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체코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있으면 한 나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권역의 하여튼 핵심적인 제일 중심적인 도시가 바로 프라하거든요. 프라하에서 이분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프라하를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통신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원을 불러주실 우리 궁금해 언니, 네, 우리 어머님 자매의 4년 전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후스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이제 여러분 좀 그림이 좀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너무 끔찍하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울 수 있겠는데요. 순교한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나는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순교를 처음부터 하겠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잘 믿으려고 했던 결과가 순교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그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분이 했던 말들을 조금 몇 가지 살펴보고 다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위클리프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이 야누스, 그 다음 주에는 마틴 루터, 스빙글리, 장 깔뱅, 존 넉스까지 저희한테로 이어지는 이제 믿음의 계보입니다. 이걸 공부해 갈 텐데요.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 쭉 지나가고요. 네,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네네네네. 네. 성직을 매매했던 그 당대의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른바 세 가지 이단이 있는데 배교, 기독교를 믿다가 안 믿는다 하는 것과 신성모독,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는 것과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큰 논문을 썼던 적이 있었고요. 또 교황이 뭐 잘못할 수 없다라는 데 대해서는 교황이 무오하며 그의 의지대로 모든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도 했었고요. 그 성찬의 제사화가 또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제들은 이제 뭐 마술사처럼 이제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하며 그들이 원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이 원하면 이런 신성모독죄를 짓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사제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이런 비판을 한 거죠. 또 네, 화형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묻습니다. 이제 뭐 잘못했다 그러고 그냥 돌아와 살려줄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내 입술로 가르친 것을 내 피로 확증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후스가 닭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지금 닭, 거위를 한 마리 태우겠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 내 이름 그대로 거위가 타 죽는 거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100년이 지나면 구워 먹지도 못하고 끓여 먹지도 못하는 백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분이 화형당한 날이 1415년이거든요. 근데 102년 뒤에 1517년이 종교개혁 우리가 500주년을 지금 기념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102년 뒤에 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에서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백조를 씁니다. 백조로 보면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그게 이런 전통에서 나온 것이고요. 유럽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위에 이렇게, 특히 이제 동구권 쪽 교회 가면 교회 위에 그 닭들이 있는 게 보여요. 닭인지 거위인지 모르는, 이게 무슨 치킨집인가 싶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이런 연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화형대 앞에서 마지막 했던 말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진정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그렇다면 나라고 주님을 위해 덜 고통스러운 이 면류관을 쓰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이따위가 뭐 그리 창피하단 말인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감옥에 1년 동안 재판을 받았거든요. 1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 정치 권력이 이제 희생양이 돼가는 그림이 이제 짜맞춰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알았는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그 썼던 말이 아까도 그 동상에, 프라하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동상에 밑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이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마지막이면 그들을 반드시 죽여라 뭐 이러면서 교황을 죽여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복수하자고 무슨 어떤 사람을 더 뭐 우리가 이기자고 승리한다는 게 세상에서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식의 승리를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로 원했던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어땠을까? 아까도 보시면 우리 신약 본문 말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했던 마지막 최후의 사건이 뭡니까? 옆에 있는 강도를 용서하신 일이거든요. 사랑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다 돌아가셨습니다. 포스도 보면 사랑하다 세상을 떠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것이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순교하자라고 우리가 덤벼들 건 아닌데요. 잘 믿다 보면 더 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뭐 그런 일들을 그런 일에 부름받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혼자 머릿속에서 그 상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목사님들과 다 함께 가장 어려운 뭐 아마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관역을 이렇게 세워 그려놓고서 이렇게 가서 어떤 영화 보면 창 맞아 죽는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창 맞아 죽어야 한국 교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인데, 네. 제가 진짜인데, 우리 안에 순교하고자 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믿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순교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하루를 또 종교개혁자들도 보면 누구는 화형을 당했지만 마틴 루터나 장 깔뱅을 보면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멋있게 살아내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게으르게 뭐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순교를 하느냐 안 하냐가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저희가 넘어가면서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요거에서 감사, 요거에서 감사, 조건에 감사하다가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 자체가 존재가 감사인 사람이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내가 이거 해줬으면 감사하다고 말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뭘 주면서 이걸 줬으니까 너 감사하다고 아빠한테 얘기 안 해? 그런 마음이 저 굉장히 많거든요. 자식 이거 감사하다고 말도 안 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이 참 아버지 덕에 내가 사는구나 라는 그 감사함, 어떤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정말 행복한 것이 제가 이따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감사 제목을 다 썼더니요. 제일 많이 나온 감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초등학생들이요. 6학년 두 남자아이는 믿을 수 없는 감사 제목을 썼습니다. 잘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하지만 진혁이는 자기는 양심을 걸고 그렇게 안 썼다고. 쓰려 했으나 옆에 있는 애들 그렇게 생긴 애들이 잘생겨서 감사하다고 할 때 나는 양심상 그러지 않았다고. 진혁이가 양심 선언을 아까 많은 아이들이요.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좋은 집에 태어나서 감사하대요. 아이들이 정말 기초적인 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뉘앙스를 많이 주셨나 봐요, 집에서. 근데 그 자체가 아이들이 감사가 넘치는 거더라고요. 어떤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삶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런 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한번 이제 뒷면을 보시고요.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요. 26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근데 한 장 전체가요. 똑같은 말로 매 절이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 한 절 다 보세요. 그러면 끝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게 보시면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요. 이게 노래예요, 노래. 지금 저희가 노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Ross, can you help me? Yes. 쾌지나 칭칭나네로 바꾸겠습니다. 마이크 이제 돌려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숙경 집사님부터 갑니다. 네. 뭐냐면 같이요. 노래 그 사랑 영원하네. 재밌네요. 네. 네.
다 해주셔서 이렇게 못하신 분은 아쉽겠지만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도 두 번째 절을 보시면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추수 때 부르던 노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애굽을 떠나던 역사를 회고하고 있고 17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전쟁을 하고 또 이길 수 있었고 어떻게 정복해 갔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회고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회고하는 시점이 마침 추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이 땅에서 추수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하나씩 하나씩 역으로 추적해 간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 이전엔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건져 주셨기 때문이고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추적해 봤더니 모든 작은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곡식 한 토를 얻게 되기까지는 우연이 아니라 천지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의 노랫말처럼 우리 삶을 반영한 감사의 시편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같은 집에 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이 사람과 또 알고 지낸 것, 같은 일을 직장에서 일을 한 것, 오랫동안 알아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그런 과정으로 또 그런 관계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런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거 보시면 김주훈 집사님이 어제 밤에 오셔서 길을 잘못 드셨대요. 네. 그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저분은.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길가에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큰 나무가지를요 그냥 무상으로 주워 오신 거예요. 과천시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이 나무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떻게 할까 또 구상을 하시다가 이렇게 세팅을 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탁 멋있게 만드셔가지고는 이게 풍선이 아니고 진짜 생물인 거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찌그러들까 엄청 고민을 하고 그러셨는데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이제 어린이들이 자기 손으로 쓴 감사의 초등부 아이들이 쓴 감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은 이게 글씨를 쓴 것을 어른들이 해독하기가 어려우세요. 1학년도 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등부한테는 감사한 거 써보면 엄마 아빠가 읽어줄까 그랬더니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아직 순진한 우리 초등학생들이 제목하고 얼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네. 특히 이제 주로 아버님께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두 명이다 그러면 나랑 나누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뒤에서 그 집사님이 또 제공하신 네. 준비됐어요, 목사님? 네. 하나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네. 갖고 나와요. 뭐 나오세요. 네. 네. 그 발표하신 분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의 열매를 우리 자녀를 주셨으니까 이름을 자기 이름을 손으로 쓰셔서요. 여기다 걸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조건적인 감사를 얘기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했으니까 감사하고 쟤는 뭐 없는데 난 있으니까 감사하고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이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린이들이 그냥 엄마가 있어서 아빠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그 집에 태어나서 그냥 지금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열매로 감사가 이렇게 배어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을요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이 되고 한 주가 되고 또 일생 동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다 어른 되시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어린이나 무슨 신입사원이나 젊은 사람들이 감사하다라는 말 하는 사람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정말 존재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감사하는 걸 보니까 아,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막 뭉클하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